서로 보시면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사람은 오늘부터 뭔가 좀 달라질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 아까 묵도할 때 말씀드렸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임금이죠. 사단.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아마 이 세상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또 이제 뭐 말이 많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만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은 통하는 사람이 통하지 않습니까? 네,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많이 소유한 그 모든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모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단의 나라요 그러면은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있죠?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태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하죠. 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포되는 이야기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언론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죠. 심지어는 요즘 지식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젊은 지식층들이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 왜 그럴까요? 아직 넌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이 많은 그 어떤 학문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아주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본도 교회가 역시 뭐예요? 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당연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탁 들어왔을 때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먼저 주하고 동일하게 그냥 예배의 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태로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벌써 들어간과 동시에 뭔가 달라져요. 마음에 뭔가 성령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행동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우리 산 제사로 우리가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것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것으로 내가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와서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걸로 찾기 때문에. 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기간까지가, 이 시간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데살로전서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괴로워요. 이건 뭐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그런 것을 느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무엇으로 깨닫죠?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이 생각을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요 세상 것이 막 들어와 있으면 내 머릿속에는 설계 도면이 움직여요. 제 직업에 따라서 이 설계 도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거 준비하서부터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마감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장검을 밟는 그것까지 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싹 계획을 설계를 하고 나면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워버리려면 이게 쉽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세상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계산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릴까 아니면 달아나서 좀 가서 찾을까 피곤한데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탁 자리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직도 이런 거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저도 어떨 때는 설교 도면이 한번 뜨면은요, 아까 금방 얘기했더니 막 처음부터 기초 작업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 잠금 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걸 하고 나면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진짜 일대 왕입니다. 그도 예언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 위에 기름불로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 왕으로서 정치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지혜도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요나단도 참 머리가 뛰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버림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지배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고 세상 신의 사단의 영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영이 지배함을 통해서 그는 뭐가 옵니까? 번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고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이 깃발을 들고 찬송을 하면은 그 영이 세상 영이 떠나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악심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영에 대한 어떤 그런 속성들이 그 서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살인.
그래서 왕에 대한 그 욕심, 다음 후계자는 요나단을 세워야 되는데 요 중간에 이 양치는 이 양똥치는 이 다윗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어떤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 세상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그 접신녀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확인하고 결국은 진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에 가서 결국은 스스로 전쟁에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깨닫고 사신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혜는 있어요. 내가 지혜는 갖고 있지만 자기 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꾀에. 이 세상이 영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내 꾀에 내가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은요, 그 세상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따라 사는지, 내가 세상에 따라 사는지를 우리가 늘상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작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천정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공중권세 작은 자의 종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바로의 궁전을 짓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뭡니까? 이 짧은 어떤 그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는 것이 내 삶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영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해야 돼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을 먼저 살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사나 세상에 이끌려 사나 결국 세상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어떤 심판의 장소죠. 제가 좀 많이 쓰는 말로 세상 말로 표현한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천국의 백성들이 사는 곳과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통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쓰레기통이에요. 그것이 불못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세상에 끌려가길 원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 것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살아도 걱정이고 저렇게 살아도 걱정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은 몰라요. 영어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분별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것이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는데 세상 것이 세상의 영이 내게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진짜 철저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주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세상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콘크리트 치러 온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콘크리트 치러 와요. 우리 마음을 확 와서 콘크리트 쳐버려요.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주 딱 지나면 이제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콘크리트가 된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셔져야 돼요. 파셔져야 돼.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씻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없이 그냥 오는 거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굳어진 그 마음들이 그게 부드럽게 되려면 그 옥토의 바트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바로 자기 연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단, 그 시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주 무섭게 여겨야 되는데 죄를 우리가 스스로가 별거 아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는 다시 죄에 노출돼서는 안 돼요. 죄와 협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해, 자꾸. 스스로 타협해. 요번 한 번은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렇게 내 스스로 계산을 하고 한번 세상과 손을 잡지 않습니까? 잡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막 괴로운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떠나면은요.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난 것을 성령이 조명해 줌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영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이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주세요.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라. 그 죽었어요? 일단 성령의 사람인데 뭐 통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주시면 또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기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 노력으로 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쑥 빠지게 땀 흘려서 벌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을 닫아버린 물질을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적은 물질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시지.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입을 했다고 그건 너 땀 흘려서 열심히 해. 그래서 요즘 보면요, 식당에 보면 이게 대형 식당들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분들 보면 예수 믿다가 너무나 바쁘니까 전혀 주일 성수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좋아졌어요. 온라인으로 11조, 온라인으로 감성,
온라인으로 구정 이렇게 보낸다고. 바쁘니까. 아니 교회 가는 그 시간 1시간이고 돈을 없냐고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딱 되면요, 어느 정도 딱 되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보면 계산해 보면 그게 한 번에 하나님이 결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잘 되는 이 식당 기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현장을 직접 일하는 사람인데 현장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할 때 그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할 때 돼지곱창 전골 하시는 그분이 이상 그래 보이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다 그래. 근데 결국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 뭔가. 이 세상의 영이 결국 뭐예요?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못 일어나. 나 그걸 보면서 난 근데 성도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내한테 이 목 뺏겨 쓸 수 없어. 이 하체는 다 못 써. 그냥 마비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교회 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셨어. 한 번 넘어졌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병원에 누워서도 깨닫는 사람이구나.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죠. 제가 병원에 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죠. 아니 그까는 뭐로 자전거가 잘못됐느니 사람을 피하다 그랬으니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근데 그는 병원에 누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셨다. 야,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찡해. 그건 믿음이다. 그건 결국은 뭐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그게 축복이에요. 그 누워서 그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 그 세상 나라에서 구원하신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침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분이 만약에 병이 치료되는 날이 언젠가 있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은 이 현장을 가서 보면은 그러다 결국은 잘 되다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힘이 들잖아요. 육체적인 힘이 들면 돈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자기 사업처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그때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면은 다행이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다 그걸 겪은 사람이에요. 다 겪어봤어, 진짜. 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야, 이 주일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이 이 산제사라는 게 뭔지 철저히 깨달았어. 내 몸으로 깨달았어. 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영으로 다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몸과 영으로 다 체험해야 돼. 육체로 다 체험해봐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걸 다 느꼈잖아, 자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의 이 개념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른 거 없어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6일 동안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큼은 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야 6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일도 어떻게 견뎌요? 거기다가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찬송도 한 번 안 하면 힘들어요. 제가 찬송을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찬송이 안 돼. 그냥 한 두 곡 부르다가 그냥 지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는 두세 시간씩 연습 잠깐 했는데 왜 찬송이 안 되는 거야. 찬송을 하면요 마음이 닦여요. 마음이 모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말씀도 단단한 게 있고 말씀도 젖이 있습니다. 젖은 뭐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게 젖이요. 단단한 건 뭐예요? 회개, 돌이키라, 돌아오라. 예,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 그게 장성한 자일 거예요. 그들은 지략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그들은 연단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면 지금 우리 이 사단의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 주의를 범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그 영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사단의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겨야만이 뭐가 되죠? 이겨야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이 사단의 영들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사단의 어떤 삶을 유행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 낙원도 없고 생명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우리 죄,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진 우리 죄가 뭐 해독을 시키는 이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어요. 받는 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소유해야만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 교회를 해도 재미없고 전도를 해도 재미없고 세상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이 아주 내게 아주 무한정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날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큰 물질보다도 늘 적지만 물질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없어. 결론은 그거예요.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